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런즉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상숭배하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대전에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도교를 믿어왔어요. 도교는 중국 한족들이 믿는 토속신앙이에요. 아예 한문 그 중국말로 된 그걸 그대로 번역해가 자기들이 그걸 그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식구들이 3대를 이어가지고 아예 도교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중남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계룡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계룡산 신을 불러요. 그러면 계룡산 신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 계룡산 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룡산 신보다가 더 센 신이 있더래. 더 높은 신이. 가만히 봤더니 그게 한라단 신이요. 그래서 한라단 신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라단 신하고 이렇게 신접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라단 신보다가 더 높은 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 신이요? 고무신 같은 거 말고 백두산 신이요. 그래서 백두산 신을 이렇게 다시 불러가지고 백두산 신과 이렇게 서로 신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 신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신이 또 있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히말라야 신, 그렇죠. 히말라야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히말라야 신보다가 더 높은 신이 있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어디 가서? 교회 와서. 여호와는 기존 무상하시다. 이런 말을 딱 듣고, 여호와의 신이 가장 큰 신이고 높은 신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그가 그 침례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거나 우상숭배에 참여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우상숭배를 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때는 고린도 지방에 지금도 가면은 그때 그 신전이 그대로 있어요. 산 위에 큰 고린도 그 산 위에 큰 산 위에 꼭대기에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안에 아폴론 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신, 그 다음에 또 헤르메스 신, 아레스 신, 여러 신들이 많이 우리가 그 절간에 가면은 맨 앞에
저 속에 대웅전에는 뭐가 들었어요? 대웅전에 큰 부처가 들었지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 절간 문 앞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 사천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그 신들을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때는 도살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 신전 안이 바로 도살장이에요. 거기서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고 그걸 나누어가지고 팔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 음식도 같이 나누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될 때 제사를 반대했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제사를 허용했어요. 지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우상숭배 의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살이한 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언더우드 아벤셀라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캄캄한 나라였어요.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사람들이 고생해 그러면서 귀신에게 밥도 주고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80%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도 짬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서 짬뽕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미신과 온갖 우상과 이런 여러 가지 불교, 유교, 무교, 짬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치가들이 자기 한 표 얻으려고 절간에 가서도 교회 버젓이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를 피하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우상을 많이 우상에서 떠나게 됐어요. 미신을 섬기는데 많이 섬기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정을 듣는데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미국에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포인데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묻혀있는데 늘 밥을 가져가가지고 거다가 밥을 갖다 놓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숭배가 뭔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14절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고 할 때는 보통 러브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빌러브를 써요. 빌러브는 하나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의 사랑이, 그렇죠? 앞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여야 돼, 하나.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이게 또 다른 그 무엇을 어떤 따르는 거 하나님은 아주 그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지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우상에게도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하면은 고사 지내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사 지내는데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고사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요. 이것도 우상 숭배에 자기가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아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더 이상 망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이상. 아직도 꼬리를 제대로 자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여전한 여러 가지 매인 곳이 너무 많아요. 이 몇 자리를 잘못 썼나, 뭐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집터가 안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우리가 아직도 뭔가 매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뭔가 이게 이 미신 같은데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일본에는 우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8만 개가 넘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이 온 천지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널려 있어요. 일본은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일본 사람들은 얼굴이 씨앗씨가 되어져 있어요. 질려 있어요. 전부 다. 웃음이 없어요. 웃어도 겉으로 속으로는 안 웃어요. 겉으로 그건 이중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중적이지 않고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외국 사람들이 만나보고 일본은 이중적이다. 이걸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귀가 전부 다 이중적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귀에 전부 다 눌려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아요. 귀신을 두려워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푸닥거리 하거나 점치는 거 전부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안 나오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과의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의 일을 여러 힘들게 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불행한 요소를 갖다 주는 게 귀신들이에요.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늘 내가 혹시 불안하고 내 속이 평안하지 못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 명령하고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를 피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피해야 되느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세례 받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일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찬을 받아먹는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잔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 찢길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십자가에서 찢겨가지고 흘린 피니라.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먹었다는 얘기는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참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은 주님의 다 지체들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나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했어요. 예수님 살을 먹은 우리는 다 한 지체들이에요. 피를 맞은 한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셔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우상에게 내가 동참하고 그런 거는 함께 저주의 잔도 같이 마시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는 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무릇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면 저런 불효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막 욕해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게 되면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몸은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그 다음에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요. 갈라지게 돼요. 이제 부자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도 죽고 서로 부자가 막 저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 있는 곳하고는 큰 구령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형제들 아직도 죽지 않는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를 한 번만 살려줘가지고 내가 살아가가지고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 좀 하게 되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오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자가 믿지 안 믿을 자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가 믿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오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상다리 처리놓고 많이 부러질 정도로 처리놓고 이렇게 제사제를 꾸벅꾸벅 지내요.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딱 와가지고 귀신이 그 제사를 다 받는 거예요. 조상한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상이 우리 농사를 풍년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조상이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조상이 제사 안 지내준다고 자식들 빌어먹고 망하게 이럴 그런 조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귀신에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죽었을 때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에 열심히 잘 봉양하고 잘해드리고 효도하고 이러라는 얘기지. 살아있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용돈도 한 번 안 드리고 이렇게 그러더니만 죽은 다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막 갖다 차려놓고 꾸벅꾸벅하고 자기들이 입이 볼태기가 터지도록 입으로 밀어넣고 그게 무슨 효도예요? 그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잘 섬겨드리니까 그게 효도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오히려 불려들여가지고 귀신에게 이 제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왜 와요? 도둑질 하려고 오지. 그리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요게 귀신이 하는 일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해주는. 여러분, 생사하복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조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그 제사 지는 데 가서 아이고 뭐 조상한테 이렇게 절하는 게 효도하는 건데 그거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아이고 부모한테 절하는 거 아니 전에 저쪽에 오는 권사님한테 내가 절대로 예배하고 이래야지 거기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말 안 들어요. 거기 또 제사 지내고 거기 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되겠어 그게요?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자기들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제사를 지내고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도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가지고 술을 갖다 막 이렇게 붓고 아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술도 안 드셨는데 묘에 갔다가 애꿎은 술은 왜 갖다 거기다 갖다 부어요?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귀신과 교제하면 그게 망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로용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로하게 하시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도 100%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지, 딴 데로 마음을 또 빼앗기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신랑들이 자기 색세가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지, 이웃집 아저씨도 바라보고 뒷집 아저씨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좋아할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래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도 부족한데 왜 우상까지 이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에스겔 1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8만 개의 우상을 생기면 8만 개의 거기 수요대로 하나님이 그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수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8만 개면 8만 개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응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우상을 버려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상이 널려 있었어요. 그 요즘은 그래도 우상이 많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적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 섬기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옛날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 아까 거기 14장에 거기 보면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늘 새벽에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긴 수요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그 말씀과 그 옛날에는 요즘 교회 장로가 아니고 동네 장로가 있어요. 동네 나이가 많은 존경받는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그렇게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왔대요. 선지자를 왜 찾아왔겠어요? 그 다음에 나를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그 장로들 속에 우상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에게, 예수님 바로 앞에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 위에는 누가 머물러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운 거예요. 벼락 맞을까 봐. 어디가 자빠질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늘에 뭐 천둥만 쳐도 겁을 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든가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늘 평안하고 이 모든 게 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내가 뭐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뭐가 있는가? 신비주의 우상도 있어요.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박태선 같은 사람, 그 설교도 안 들어. 자기 체험한 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안 읽어. 체험한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가 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바로 박태선 같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주의 이 우상이 있어요. 똑똑하다 이거예요.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도 50%밖에 안 믿어. 성경도 50%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성주의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주의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블라블라 막 그냥 그 방을 따다다다다다다 자기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감성주의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우상에 혹시 매여 있는가? 자,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간증인데 어떤 분이 자기 아주머니가 무당 푸닥거리를 12번 했대요. 12번. 근데 이제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데 무당이 막 이렇게 하더니만 네 신랑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너는 가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푸닥거리 맞추고 집에 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남편 죽게 되고 자기는 이제 혼자 가부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오더래요. 찾아와서 그 동네 사니까 알지. 찾아와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당신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만 가보니까 교회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기쁘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 굿 안 할게요. 굿 안 할게요. 이제 굿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자기 엄마가 점쟁이거든요. 그 엄마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가 미쳤나? 내가 점을 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한테 막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막 계속 그렇게 했더니 엄마도 교회 나오게 됐는데 엄마가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 보고 이 남편이 자기가 미신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굿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남편도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하더니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아내가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이 마음의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피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아직도 어떤 건 매인 게 있는가? 혹시 내가 우리 집 부모님 묘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면 내가 집터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어려운가? 어떤 이런 미신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우상에 매여 있거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도 목숨 걸고 믿음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은 도지사가 다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역사적인 총리가 되는 거예요. 또 도지사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들어가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고린도 시대처럼 여러 우상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 이런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결단처럼 저희들도 순수한 믿음,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